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들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부를 찬송을 보았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나 저희들 이 죄악이 난무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친 마음과 몸으로 나왔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들이 가득한 생애들이 되도록 좋은 축복들로, 선물들로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영원히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온 소중한 빛난 존귀한 피로 사신 복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이든 또는 코로나 문제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출산으로 인한 또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여러 일들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과 그 마음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평안과 내 기쁨을 주겠다고 하신 그런 선물과 기쁨들로 가득한 주님의 어린이들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어린이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0장 정말 즐거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미예수 543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어린 아이들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못해서 용서해달라는 부모가 다 용서하듯이 543장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어나야 자기를 낮추는 그이야 천국에서 천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두고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누구나 내 자녀를 범죄케 하거든 두려워해버리라. 그 부자나 절뚝거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오늘 3절 중반절 이야기 들으셨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였던 저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있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또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어린아이들 주의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아주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다음 세상인 천국과 지옥 중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복된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복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제가 오래전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 산타크루스가 있다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을 갖다 주느라고. 산타크루스가 오늘 밤에 선물을 갖다 주실 거야.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이고 아빠 말을 굳게 믿고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산타가 있냐? 야, 우리 아빠가 있다 그랬어. 그거 있어. 야, 너 아빠가 뻥친 거야. 그거 없어. 네 아빠 엄마가 갖다 놓은 거야. 한 번은 심각하게 애가 싸우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아빠 진짜 산타크로스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펀지 같아서. 그냥 도화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전에 그 아이도 또 출산했지만 현아가 자기가 자녀를 낳았을 적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 백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찬양을 그걸 가르쳐야지 핸드폰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 게임, 장난감 이런 걸로 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요한복음 6장 47절의 주님 말씀처럼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귀하고 귀한 영생의 말씀을 너희도 가려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들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히 알라.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히 알라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배우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영원히 복되고 복된 주님의 어린아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상급과 권세와 영광들이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있다가 이 주님의 테스트에 딱 베드로가 통과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안 났겠습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넘어가면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세 분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왔어요. 12 중에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난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렇게 됐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세 제자만 받았어요. 거기 베드로가 껴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7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내라는 문제가 딱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 놔두시고 사도 베드로에게만 내가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인데 내가 세를 낼 필요가 있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오해케 되지 않도록 너는 지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주 베드로 사도만 특별하게 뛰어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애를 썼는데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사도 베드로만 주님이 아끼시는 것 같고 독특한 것 같고 뛰어난데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영원히 큰 자는 누굽니까? 이제 속에 묻고 싶은 질문은 감춰두고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주님, 왜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선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큰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큰 자. 그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은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마태복음 23장 11절의 주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이 섬기는 자라는 이 말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예요.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대표적으로인데 첫 번째 뭐냐면 시중드는 자, 시중드는 자, 시중드는 자. 부모가 큽니까? 어린아이가 큽니까? 부모가 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돌보잖아요. 시중드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 이 섬기는 자의 말의 큰 의미의 두 번째는 발을 씻기는 자입니다. 발을 씻기는 자. 유대 땅에 그 뜨거운데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 발을 가장 먼저 발부터 씻겨주는 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발을 씻기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시중드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봄.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섬긴다는 의미는 음식을 나누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대접하는 자. 대접.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돈을 나누는 자. 섬기는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러셨는데 섬기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엔 대표적으로 큰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중드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섬기는 자의 의미가 발을 씻기는 자. 발을 씻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섬기는 자의 의미는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것.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11절까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갑자기 그 12절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고 좋은 선물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셔야 되듯이 너도 너의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대접.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줄 가운데 양의 줄에 있었던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나누는 것, 대접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대표적인 네 번째 게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공급.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쓸 것을 공급하라. 쓸 것을 공급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또 아버지 집이 유지되는데 또 필요한 것에 또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그렇게 필요한 것에 공급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낮춰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갖고 계신 그런 만왕의 왕이 되게 주셨습니다. 낮추시고 섬기신 주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12장 16절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권력을 잡고 서로 더 많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려고 악을 저지르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섬기지 못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6절 이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주의 사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분인데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런 분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영원히 작고 작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못 낮췄어요. 세례 요한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말았어요. 마귀가 그랬듯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유명한 사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거, 그거 하나입니다. 목사가 성가대랍니까? 목사가 돈을 뭐 끊임없이 헌금을 해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합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목사가 청소합니까? 뭐 목사가 무슨 교사가 돼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 일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했는데, 보세요.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무슨 말. 어떻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겠느냐. 회개하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야, 이거 한가닥 하던 오늘날 대단히 유명한 목사들인데 거기다가 이 독사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 보기 굉장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푸셨던 분,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짓 하는 게 나쁜 짓 아니오. 이 목숨을 하루에 수십 개 버리지 않으면 이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나? 이런 원망과 분노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그렇게 크고 크신 분을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사실은 그 안에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베드로 사도만, 왜 야고보 요한만, 우리는 안 보이십니까? 똑같이 수고했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난 왜 개꼴을 만드세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도 다 같이 주님을 섬기고 다 같이 희생하고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만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베드로 사도만 더 특별히 대우하시고, 베드로 사도만 특별히 더 높이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미움, 질투, 의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하고 달랐어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 아니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천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어떻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매를 범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달랐어요. 돌이켰어요.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면 그렇게 따르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베드로 사도나 또는 야고보 요한 사도처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런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낮추는 자가 큰 자의 천국에선 나를 천국에서 높여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잖아. 야고보 요한이 아니잖아. 낮추고 섬기면 영원히 큰 자가 돼? 그럼 내가 그 주님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든 이 사람한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낮추고 섬기는 길을 가는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나를 쫓은 너희도 12보좌에 똑같이 돼. 12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라. 그분들은 그렇게 되셨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그렇게 다 보좌에 앉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크고 큰 분들이 다 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모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죠.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즉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섬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주님의 복되고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굳게 믿는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듣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었어요. 그걸 끝까지 굳게 믿음으로 지킨 자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굳게 믿는 아이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즉 네가 자신을 낮추고 수고하고 섬겨서 일한 대로, 희생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많이 쌓아두는 그런 영원히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낮추고 섬기는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낮추고 섬기는 아이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둘째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들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셨사오니, 시중 드는 자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발을 씻기는 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음식을 공개하는 자처럼 나누는 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돈을 나누는 것처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주님의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큰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는 대단했지만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작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또 저 사람만,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속도 상했지만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히 갖게 된 그런 주님의 지혜롭고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어린이들이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 현아자매가 그렇게 하경이 잘 출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몸조리하는 가운데 있고, 또 어제 지숙이 이렇게 결혼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예수께로 가니 나는 기뻐요. 우리 참 힘들고 암울한 어두운 이 종말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고 영생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둠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나온 걸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들에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낮추고 섬겼기 때문에 아주 큰 자들로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기도할 적에 오늘 본문 교훈 주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어린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랬듯이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삼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집을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참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들, 하나님 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에 마음의 바람들, 소원들, 구하지 못한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좋은 것들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결혼들, 또 시험 문제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과 일들과 사업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또 대접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공급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낮추고 섬기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님들과 교회와 자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 다 지극히 높고 크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성도님들과 생애와 가문과 자손들 혈육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섬겨야 영원히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주님의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히 살아서 왔네 제가.